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9절 한 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를 살린 에벤멜렉. 내용을 조금 설명하자면 에벤멜렉이라는 분은 살려주는 인생을 살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될 텐데요. 정말 날씨가 더워요. 정말 날씨가 덥고 오늘은 아마 낮에 예배가 끝나고 2시경이 되면 35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정말 덥죠. 어느 사이에 초복은 지나갔고요. 중복도 지나갔고요. 삼계탕이라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은 건 말복밖에는 없습니다. 초복이 7월 15일이고요. 중복은 열흘 뒤가 중복이고 말복은 중복으로부터 20일 뒤가 이제 말복이 됩니다. 날이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는지요? 오늘 아침에 일찍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쿵쿵쿵쿵쿵. 그래서 지금 우리 건너편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공사를 이 더운 때 하는구나. 물론 에어컨 없어요. 건물 아니라고 해도 공사장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힘들게 하나. 그전 같으면 제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에 다 끝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날이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라도 있으면 좀 갖다 드려야 될 텐데 시원한 물이 없으니까 그저 공사를 잘 마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 노년성전 건축하는 현장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년 현장이, 성전 현장이 골조는 다 됐습니다. 지금 골조 속에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돌을 붙이고 그리고 창호를 넣고 그리고 바닥재를 깔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하면 거진거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속에 박보혜 목사님 매일 노년 성전에 가서 성전을 꾸미기 위한 의자도 보고 또 강대도 보고 뒤에 들어가는 음향 공사든지 또 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신 속에 우리는 하나하나 힘들지만 이루어 온 그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한 예레미야서 38장도 어쩌면은 우리가 겪는 일들과 너무나 방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좋은 임금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요시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었냐면 다윗만큼 믿고 의지했던 그런 임금님입니다. 믿음도 좋고 사람도 신실하고 이런 임금님인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다윗의 경우도 전쟁터에 나가면 늘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님에 대해서도 전쟁터에 나가면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유대 나라는 참 어려움을 겪는데,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임금님이 됩니다. 먼저 임금님이 된 분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님이고, 두 번째로 임금님이 된 분은 중간에 3개월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 다음에 임금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드기야 임금입니다. 자, 먼저 여호야김 왕이 임금님이 됐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금방이라도 유다를 망하게 할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잡혀갔고요. 성전 기물은 뺏겼고요.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실망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3개월을 한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바벨론이 쫓겨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보게 되는 시드기야 왕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자, 호수아비처럼 세워진 시드기야 왕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 땅에 살던 유대의 고급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왕을 흔들어요. 왕을 흔들고, 왕은 그런 속에서 사방팔방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애굽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나라 속에는 이 관리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귀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어쨌든 간 유다의 독립을 꿈꾸고 이루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일답게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에 두고, 시드기야 왕이 임금님인데 한쪽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고급 관리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분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벤멜렉이라는 분은 독특한 이런 분이세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왕궁 내시 굿수인 에벤멜렉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궁의 내시예요. 여러분, 보통 내시는 몇 살에 내시가 되느냐면 날 때부터 고자가 돼서 내시가 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릴 때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시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분이 내시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분은 어른이 됐을 때는 내시로 살았고 왕궁에 있었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이분의 태생이 구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구스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다 땅에 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에티오피아에서 유다에 왔고 내시가 됐고 왕궁에서 일을 하는 이런 분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중간쯤 볼까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분이 판단하기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하고
말씀 여행을 좀 가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받은 곳,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을까?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꽉 찼다 그랬어요. 악이 꽉 찼다. 그래서 악이 꽉 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갈 게 있어요. 자, 저하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 아래 의인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악이 많다고 해서 심판당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 아래 그럼 계속해서 심판 다 당해야 되는데 악이 언제나 꽉 차 있는데 그럼 왜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외쳤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심판당한 이유는 물론 악이 꽉 찬 이유도 있습니다만 악한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지만 그러나 한편 에벨멜렉이라는 분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고관들이 하는 짓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자, 악한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를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그 물음표를 좀 풀어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이상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이 많아서 심판하는 것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이 멸망할 때 의인도 함께 죽어야 된다면 이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아브라함이 조심조심 하나님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명 모자라서 45명이면 어쩌시렴? 그래, 오케이. 내가 심판 안 할게. 감히 또 말씀드린 40명,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10명, 오케이. 내가 10명만 있어. 그 이제 아브라함이 머리를 돌리면서 롯의 가족들, 롯의 부인, 롯의 딸들, 롯의 사위들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명이면 심판이 건너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패스오버 해 주시고 10명이 안 되면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심판의 문제는 죄가 꽉 차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없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심판은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점핑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의인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에벤멜렉이라는 분은 지금 누가 의인이에요? 예레미야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리들은, 이들은 집안 대대로 관리해요. 집안 대대로 귀족이에요. 이분들은 우리의 손을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니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지금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항복하고 70년 종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놈은 매국노요, 배반자요, 배신자, 죽여야 된다는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에벤멜렉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구원의 공식을 알고 있었죠. 자, 구원의 공식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구원은 의인을 통해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의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에벤멜렉이라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힘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속에서 참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의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 여행을 한번 좀 가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이런 사건이 생겨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가 보다.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모세 형인 아론을 괴롭힙니다. 아론아,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맹랑하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 다 갖고 와.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를 다 모아 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페스티벌을 열죠. 여러분, 교회가 더 시끄러울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시끄러울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끄럽죠. 자, 엄청나게 시끄럽게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섬기면서 잔치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다 진짜 속이 상한다. 모세야, 내가 저 지금 우상을 놓고 저 난리를 치는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한테 새로운 백성을 허락해서 너와 같이 출애굽을 하여 정말 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숱한 고생을 했죠. 말도 정말 안 들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기까지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과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과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에 대한 것을 가로막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매듭 짓죠.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나부터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모세의 의인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더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돌 던지고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더라냐 하는 거죠. 의인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내가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의인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힘들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올 연말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니까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종으로 뭐 내놓을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라는 소원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아픈 사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죽을 것처럼 아픈 분 죽음에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겪은 올해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아픈 분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요새 전화는 여러분 이렇게 다 보면 거기 이름 뜨잖아요. 이름 보자마자 박보현 목사, 여보 이 전화 좀 받아 하고 이렇게 줬어요. 왜냐하면 알아요. 그분이 왜 전화하셨는지. 네, 뭐예요? 목사님, 왜 우리 남편 이렇게 됐어요? 막 얘기하는. 네. 뭐 보나마나 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남편 아픈 거, 낫지 않는 거, 전들 하나님한테 고쳐주지 마세요 기도했겠어요? 또 우리 지난 여름 말미에 우리 집사님 여러 달 고생했는데 고쳐달라고 우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 가족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소망은 다시 사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전들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승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지침 너머에서 못 가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 녀석은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여러분, 제 소원이 잘못된 겁니까? 아픈 분 고쳐달라 그러고 건강에 안 좋은 분 회복시켜달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천국으로 먼 길 떠나고 가족들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정말 내가 목사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빨딱빨딱 잘 일어난다는데 왜 박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간 집 나간 사람처럼 왜 안 돌아오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에게 원망의 기도를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속 터져서 답답해 하는데 주신 대답은 이겁니다. 에벤멜렉은 속이 편했겠냐? 네. 여러분, 에벤멜렉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궁의 내시로, 물론 외국인이에요. 그렇지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관리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과 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자초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인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살리는 사람,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 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벤멜렉이라는 분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서십시오.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예수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보십시오. 살리는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는 말씀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지만 에벤멜렉처럼 이 두 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는 그 길에 모든 걸 건 에벤멜렉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아픈 분들이 회복이 되고 참으로 깊게 어려움 겪는 분들이 일어서는 이런 역사를 저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들어주셨다 들어주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벤멜렉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 예레미야를 살리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생명길을 열어가는 저희로 쓰임 받아질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